내 안에 돼지떼로 사는 사람. 오늘 본문은 자기 자신 안에 돼지떼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삶이 무질서하게 되지요. 혼돈에 빠지게 되지요. 흑암의 깊음 위에 있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인생, 이러한 삶을 오늘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정도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삶도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금 되찾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픈 것들, 무너진 것들, 어려운 것들, 고통 가운데 있는 것들, 저주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은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예배의 위대함은 그런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우리의 삶을 마치 무너진 성을 다시금 수축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그 아픈 것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받으면 나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질서 있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이 옵니다. 아담, 왜?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뭘? 언제까지 이곳에서 살 거야? 언제까지 그 하나님 안에서 살 거야? 너도 한번 좀 벗어나봐. 무엇을? 어떻게 벗어나는데? 너도 하나님처럼 한번 돼봐.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한번 하나님처럼 살아보는 거야. 그 어느 날 그것을 계속해서 그죠? 사단이 계속해서 아담을 미혹하잖아요. 하와가 먼저 넘어가고 아담 역시 넘어갑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난 이후에 이들의 삶은 저주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고난이요, 질병의 연속이요, 후에는 자식들이 살인하는 그 살인의 현장에 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혼돈인 거죠. 카오스에 빠진 그러한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이 계속 지속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죽어져 가고 계속 멸망당하고 계속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장 잔인한 그 살인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원래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것이 계속해서 발전해서 로마 시대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시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저기에는 도저히 로마 사람은 가서는 안 되고 로마 사람들은 저기에 절대 죽어서 안 된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저곳에서만큼은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오십니다.
죽기 위해서 오십니다.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바로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당신께서 몸으로 다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신 사건이 바로 구속사예요.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시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무질서가 다시금 질서적으로, 다시금 회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통하여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데가볼리 지역의 거랏이라는 곳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제자들 데리고 가는데 시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러한 걸음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가고 계시거든요. 갔는데 무덤인 거예요. 무덤에 이제 도착하자마자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보니까 자신의 몸에 돌로,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몸을 막 자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십니까? 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왜 오셨겠어요? 그 가장 고통 가운데 있는, 살아도 무덤 속에서, 무덤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옷을 다 벗고 자신의 몸을 매일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깜짝 놀라죠. 너 나와라, 그 사람에게. 그러면서 너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게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원어로 보니까 레기온입니다. 레기온이라는 말은 당시에 로마 군대 단위를 말하는데 보통 이 보병이 6,000명 정도 되고 기마병들이 한 120명 정도 되는 이 부대 단위를 레기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지금 한 사람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추론해 보건대 돼지가 2,000마리니까 한 마리당 하나씩 들어가도 2,000이고 귀신 2개가 들어가면 4,000 아니겠어요? 3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6,000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더러운 사단은 이와 같이도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너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 흑암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김승경 목사가 뭐 시험들 일 없으니까 교통사고가 나요. 한 번은 뒤에서 확 박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씩씩거리면서 들어와요. 왜 그러냐? 또 받았다는 거예요. 뒤에. 3번째 또 받았어요. 이번에는 이제 병원에서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오늘 출근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뒤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도저히 무서워서 운전 못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서 받아버리니까. 기도하는데 영적인 으로 보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신비적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구나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감동 감아 주시고, 또 이걸, 아무튼, 감동 감아 주셨어요. 여기 이 정도 범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나온 대로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차에도 역사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근데 그 이후로 교통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하고 내가 기도가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 대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교통사고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죠. 2달 만인가, 그죠? 3번 교통사고 났어요. 우리 교육자들이 다 알고 또 신방도 가고 우리 집사님들도 가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이건 영적인 문제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 사고가 안 나더라는 거죠. 오늘 이 거라사인 지방에 이 귀신, 그렇죠? 수천 마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덤에서 살게 합니다. 가족과 살지 못해요. 사회적으로 아주 버림받은 삶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한번 이 사람을 좀 어떻게든지 좀 제어시켜 보려고 쇠사슬을 이렇게 몸에다 묶습니다. 또 발에다가 또 쇠고랑을 채웁니다. 근데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귀신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쇠사슬을 그냥 가볍게 끊어버리는 거죠.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막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묶었던 사람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는지, 마치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무질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무질서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눈이 멀고요, 벙어리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요. 고쳐주셔요. 또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18장에 13장 16절에 이번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자가 있는데 몸이 고부라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부라져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냥 몇 달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인생이 끝까지 멸망당하도록 18년 동안 그의 속에서 역사해서 몸을 쓰지 못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은혜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그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역사를 준 거예요. 오늘날 누가 제자냐? 예수 믿으면 제자인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더러운 흑암의 세력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영이 열려면 성령 받고요. 집안도 열려야 되고요. 교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열려야 돼요. 국가도 열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강건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연약한 자를 찾아오신 거예요. 남들이 다 포기해버린 사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사람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영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찾아서 물을 건너오시는 거예요. 지금 산을 넘어서 오시는 거예요. 오직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찾아오시고 이 영혼의 문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이 주님을 찾아오는 것 같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고 아프고 곧 죽어져가는 영혼도 내가 구원한다. 내가 너의 삶을 반드시 붙들어 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은혜를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누가복음에 보면 또 18장도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보게 되면 변화선 사건이 있잖아요. 9장에 변화선 사건이 있어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놈아가 또 귀신 들린 거예요. 이놈 어떤 거냐면 불이 있으면 막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차가우면 막 차에게 막 달라드는 거죠, 이게. 나 봐둬라! 하고. 근데 얘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사탄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러 가셔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좀 쫓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이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아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고쳐주세요. 근데 너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가 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 뭡니까? 믿음이다. 저 믿음이 없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니까 다 겨자씨 이상은 있는 것 같아요.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 주시고 그 아이를 고쳐 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할 때에 여기에 기도는 금식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는 우리가 오락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랑을 베푸면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저기 시골에 가면, 오지에 가면 핸드폰이 잘 안 터지잖아요.
근데 거기 터지는 방법은 기지국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죠? 기지국 하나 세우면 팡팡 터져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냐? 마치 기지국을 세우는 것은 어떤 거냐? 내 안에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마음껏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이루는 큰 축 두 가지는 바로 기도와 말씀인 거죠. 특별히 복음의 말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오늘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리고 가다가 깜짝깜짝 놀래고 마음이 두렵고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역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영적으로 내가 지배당할 때 이 기도 한 번 하지 못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살다 보면 영적으로 공격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외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아멘. 영적으로 눌리고 우리는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지난주에도 사단은 우리 안에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아 가잖아요. 우린 계속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보이지가 않아. 그건 인격적인 존재예요. 더 나아가. 우리보다 더 많은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었어요.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말씀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 삶이 무질서합니까?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곳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지어다. 영적으로 문제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오늘 기도함으로 선언함으로 외침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고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내 안에 돼지대로 사는 사람 간단합니다. 내 안에 복잡하고 내 안에 의지가 약하고 내 안에 삶에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무질서에 있다면 그것은 돼지떼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언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을 혼탁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흔드는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할 때에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